예.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2017년도가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뭐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이제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번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개인도 또 이 나라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한 번만 더 인사하죠.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우리 3부 예배도, 열린 예배도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약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악이 관영했던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이 60장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와 그 고된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할 것이고, 또 너희는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너희 빛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압제에서 70년 만에 해방되고 진짜 실제 그 고국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여호와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이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참 회복이죠. 죄와 사망의 포로로 매어 살던 우리를 해방하여 이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게 되었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빛을 보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죠. 결국 여러분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전에는 소망에 대한 약속이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일까요? 소망에 대한 약속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한번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명을 기억하고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요 2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입니다. 처음에 일어나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여러 용례로 쓰여집니다. 구약에서는 뭐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잠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용례로 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것일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움에 덮여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 더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어두움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덮고 있고 사람들을 가리우고 있는 그 어두움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19세기 말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영국의 그 위대한 설교자로 꼽혔던 맥 라렌이라고 하는 그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 이 어두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어두움이냐면 무지의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알고 있는 것이 적어서 무식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무신론자들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하나님 안 계시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 계시다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증명해봐라. 하나님 내게 증명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무지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란 얘기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뒤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지에 쌓여 있고 그것은 어떤 무지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어두움이란 얘기죠. 근데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타락해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세상이 무지하다는 것은, 죄악된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뭘까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뭘까요? 크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열린 예배니까. 말씀. 그렇죠.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또 기적과 이적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요 듣지 않아요. 말씀을. 여전히 그 무지의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 어두움에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어두움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맹인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그 어둠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무지의 어두움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두움은 뭐냐면 슬픔의 어두움이에요. 슬픔의 어두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경험하게 되는 슬픔, 그 슬픔의 어두움을 뜻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어두움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에 대해 세상 사람만큼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큼은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장막집이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거기서 우리가 해방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의 시작이죠. 물론 그 죽음 자체는 사실 저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무섭죠. 늘 장례식장에 가면은 사실 항상 느낍니다. 인간의 무력함과 그 슬픔들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과는 같지 않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의 삶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남기려고 한다는 얘기죠. 실제 그 미국의 한 심리학자, 제이미 골드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실제 소유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번 사는 인생, 뽐나게 살아보자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죠.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소유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세상 사람들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에 막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이 탐욕의 어두움에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두움은 뭐냐면요, 죄의 어두움, 죄악의 어두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의 무서운 특성입니다. 수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짓고 괜찮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땅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죄를 짓는 것이죠. 또 한 번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대담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대담해지는 것이죠. 불순종에 대해서 아주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두움에 가까웠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뭐와 비유했습니까? 누룩이라고 비유했죠. 여러분, 우리 집에 요즘에는 발견 못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김치에 곰팡이 핀 적을 한번 발견한 적이 있어요. 김치를 저 안에 두었다가 김치에 주황색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발효액인 줄 알고 아주 맛있게 먹으려고 했다가 곰팡이 좀 나중에 이제 딱 알아차리고 안 먹었어요. 이게 꺼내서 이제 한번 이제 먹으려고 딱 봤는데 조금 있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열어봤는데 이게 다 핀 거예요. 죄가 그런 것이에요. 한 번은 허용하기 쉬운데요, 한 번 허용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멀어지게 하면서 더 죄와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신자는, 성도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버리고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어두움을 봤는데, 이 어두움에서 주님이 일어나라, 아니 너희는 이 어두움에서 일어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어두움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지의 어두움, 슬픔의 어두움, 죄악의 어두움,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자 책임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 이 어두움에서 일어나셨어요? 정말 이 어두움을 털고 일어나셨습니까? 정말 이 무지의 어두움에서 털고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보시고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 빠져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것 남들보다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못 가지면 그것에 집착하고 마음 쓰고 어려워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모했는데, 영원의 가치를 사모했는데 여전히 썩어질 것들에 마음이 있지 않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옛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옛 죄의 습관에서 날마다 어제 우리 교육자실에서는 목사님이 우리 개혁주의는 날마다 개혁하고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그 습관에 묶여 있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회복의 영광을 맛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두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그 주위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절망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 경쟁의 자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더 이상 너는 그 어두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 자리를 깔고 눕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이 어두움들을 박차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아주 잘 요리해서 드리니까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니 해보로 해야 빛을 비춰라라고 해야지 그 밝아집니까? 해는 그 자체로 비치고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빛을 발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고 하셨죠. 어둠을 밝히는 이 내면의 빛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빛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발하고 비추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란 얘기죠. 여러분 어디에 비춰야 합니까? 어두운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세상과 또 믿지 않는 그 자들의 마음에 바로 이 예수의 빛을, 이 내면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예수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러니까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기도 해야 하고 또 기도와 물질로 복음 전하는 일을 돕기도 해야 하고 또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요. 변화된 성도의 삶을 통해 예수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빛을 받은 자는 여러분 어둠에 있을 수가 없어요. 찔려가지고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마냥 있을 수가 없어요. 마냥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에 마냥 불순종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찔려가지고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어두움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알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버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빛이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게 되었어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늘 자기만 알고 늘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다가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사랑 없는 자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인내 없는 자가 인내를 배우게 돼요. 물론 바울처럼 급작스럽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천히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렇게 주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예수의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예전 친구들이나 옛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증거를 들어야 됩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 진짜 바뀌었다. 인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씀씀이도 바뀌고, 섬기는 것도 바뀌었다라는 그 증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 다녔어? 야, 네가 예수 믿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아예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5년, 10년 예수 믿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수 닮아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될까의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설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빛이 발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한 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변화된 성도의 삶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고 있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현대 신앙의 사조, 아주 좋지 못한 사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첫째는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이에요. 빛이 있는데, 빛을 가지고 있는데, 내면의 빛이 있는데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그저 나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든 전할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 안 좋은 신앙사조는 뭐냐면 보상심리. 빛을 열심히 비춥니다. 열심히 변화되는 척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냅니다. 예배 드립니다. 전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에게 뭐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보상심리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게 뭐 해주실 거예요? 내게 왜 해주신 것이 없어요? 나는 왜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내 삶은, 내 가정은, 내 직장은 왜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손을 벌리는 그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요, 빛을 발하게 하신 것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야, 너네들이 빛을 발하고 너네들이 일어나면 너네들이 이 땅에서 아주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 구약의 풍성한 그 열매에 대한 약속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약에 교회 안에서 서로의 쓸 것을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개인의 삶이 풍족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빛을 발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맏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둠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 어둠을 밝혀라. 무지의 어둠, 탐욕의 어둠, 그 죄악의 어둠을 나의 그 영원한 빛으로 밝혀라. 이것이 너희 신자들의 책임이고 의무이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으시죠? 물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삶인 것을 알고 있어요.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악되고 이 어두운 세상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으며,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관을 흔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빛을 발하며 사는 것은 다른 말로, 다른 두 자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고난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삶에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 삶을 쳐서 인내하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 있죠. 때로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도 늘 억울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불합리한 상황과 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해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세상 원리를 따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 원리를 따르면 뒤처지고 더 다른 사람들과 빨라질 수 있고, 하나님 원리를 따르면 조금 뒤처지고 늦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의 자리에서 빛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 말씀이 이제 이어가실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은 고난과 함께 있습니다. 고난 후에도 진짜 영광이 있지만 고난 중에 영광이 발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그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세상이, 나라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까짓게 무슨 조금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인내한다고 세상이 바뀌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회복은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요즘 확인하고 있죠. 어떤 자들에 의해서 새로워집니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고난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 청년들어가는 나눈 이야기지만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걸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맘때면 연말과 연초가 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양평에 오빈리라고 하는 한 마을의 청년이에요. 예전에 제가 무역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사실 연말이 되면 바쁘기도 하지만 사실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사업이 특히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다 크리스마스다 들떠 있지만 저에게는 연말 같지 않은 연말이었고 연초 같지 않은 연초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양평이 집이었는데 천호동에서 양평까지 가려면 3시간 걸리는 거예요. 차 기름값이 없어서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6시간을. 물론 그 덕에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제 안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고 잘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저렇게 나와서 TV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 적어도 하나님 믿고 섬기고 선교단체 교회 섬기고 있으면 기본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불평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차까지 고장난 것이죠. 그래서 차를 고치러 인적이 드문 오빈리 한 카센터에 갔어요. 아주 인적이 드문. 근데 거기서 저와 나이가 비슷한, 제가 10년 전이니까 약 30 정도 되었을 텐데 저와 나이가 아주 비슷한 한 청년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청년이 저를 이제 대하는 그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그 청년은 이 손 마디마디마다 기름때가 껴 있었어요.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어느 주인보다 훌륭하게 대접했어요. 자기 일처럼. 그리고 그 청년이요, 아주 그 얼굴에 그 30 아주 한창의 나이, 아주 시골 그 인적이 드문 곳에서 카센터 하는데도 얼굴에 불평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기색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나의 나라는 대단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그 고난의 자리를 인내하며 순종하며 꿋꿋이 살아내는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제 안에 불평의 어두움, 원망의 어두움이 달아났어요. 빛의 속도로 달아났습니다. 그 빛이 비추니까 빛의 속도로 달아났어요, 어둠이.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하나님 맡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랑과 인내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는, 그 성도의 삶은 빛입니다. 빛나는 빛입니다. 그 빛이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빛을 필요로 하죠. 어둡기 때문에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켜죠.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불을 만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쓰레기를 함께 치우고 또 억울한 자들을 서로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무지의 어두움, 슬픔의 어두움, 죄악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빛을 발해야 될 때가 왔어요. 2017년 새해에는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인 바로 죄악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또한 예수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입술로, 물질로, 마음으로, 삶으로 전하게 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